자, 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7절까지.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오직 예수님, 우리 모두가 천국 갑시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천국 갑시다. 오늘은 이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7절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았죠. 애굽에서 나가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말씀을 가지고 바로에 가서 그대로 전했더니 바로는 이 말씀을 아예 묵살해버리고 업신여기고 비아냥대고 말도 못하죠.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이스라엘을 더 혹독하게 몰아치는 거예요. 더 많은 일을 시키고 더 고역스러운 일을 시키는 거죠. 근데 모세가 그걸 보고 낙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탄식을 해요. 이 본문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고 있는 그 절망의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 모세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고요. 곧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봐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이고 그 의미한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첫째가 여기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들으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들으셨다. 다시 말하면 자기 백성의 고통스러운 소리를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들으신 거예요. 자기 백성의 고통을 돌보시는 겁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말씀을 그대로 전했더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의 말을, 바로가 이 모세가 전하는 이 말을 아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뿐만이 아니라 조롱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더 압제하고 더 큰 무거운 짐을 지우고 도역을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도리어 더 무거워졌어요. 탄식하는 거예요. 신음하는 거예요. 그 신음의 소리를 바로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죠. 여기서 신음이란 말은 큰 소리가 아닙니다. 그냥 큰 소리로 나 죽겠다고 소리 지를 수도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절망스러워. 그러니까 막 끙끙대는 거지. 그런 이스라엘 모습. 하나님께서 내가 그 소리, 그 신음의 소리를 내가 들었다. 여기 들었다라고 한 말이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이 샤말은
경청하다, 그리고 주의하다, 자각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작은 신음의 소리, 안타까운 탄식의 소리, 크게 소리내어 말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정확하게 들어주신다. 우리 하나님 경청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그걸 알고 있다. 주의하다. 예의주시하다. 정확하게.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형편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 우리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사사기의 3장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사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주셨다. 그 말이 사사기 3장 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자를 세워주셨다. 사무엘상 보면은 사무엘 때 블레셋이 침공을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다. 그래서 블레셋을 물리치게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시편에도 보면 그 107편에 뭐라 하냐면 내가 근신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고통 중에 건지시고 항상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부르짖고 신음소리를 내고 그럴 때 하나님은 외면한 적이 없어요. 작은 소리도 하나님은 다 그걸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경청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펴주시는 게 그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 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무거운 애굽 사람들의 그 진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너희들을 건지겠다. 애굽 사람에게서 건지겠다. 자기 백성을 우리 하나님 구원해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보시고 우리의 사정을 알았다면 보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냅니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 건지며 그랬잖아요. 6절에. 너희를 건지며 그랬어요. 나찰이라고. 나찰. 이 말은 움켜 빼앗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나왔죠. 움켜 빼앗다. 구원하다, 해방하다, 회복하다. 움켜 빼앗다. 지금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을 딱 손아귀에 쥐고 있는 거예요. 안 놀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손에 있는 이스라엘을 확 움켜서 빼앗아버려요. 뺏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자유롭게 놔주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저 마귀가 잡고 있는 그 손아귀에서 확 빼앗아버려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완전히 회복되게 하는 억눌려 있는 그 속에서 완벽한 자유를 허락하시고 절망과 낙심 중에 우리가 그냥 속으로도 끙끙거리고 신음소리를 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소리를 다 들으시고 그 자리에 있는 우리를 그 절망의 다리, 고통의 다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불이 섞여 있는 유리 바닷가에서 성도들이 거기에 막 서서 찬양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 홍해 바다를 예표하는 거예요. 바다가 세상인데 거기에 불까지 섞였으니 얼마나 고통입니까? 정말 대환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한 가지가 아닙니다. 전쟁과 기근과 더 나아가서 어마어마한 자연재난 그 속에 그냥 빠져들어가요. 이스라엘이 겪는 가장 두렵고도 가장 절망스러운 자리를 어디냐? 홍해바다입니다.
이스라엘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면서 오는데 좌우는 골짜기예요. 산과 골짜기. 산이 높으면 골도 깊은 거잖아요. 그러니 그 옆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사람은 60만 명의 장정만 거의 200만 명이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터져 있는 앞으로 가다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앞에 딱 홍해바다가 탁 등장한 거예요.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입니다. 바로 건너편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을 다시 사로잡아서 노예로 다시 부려먹으려고 뒤쫓아오는 거예요. 앞으로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옆으로도 갈 수 없고 한마디로 사면이 다 막혀있는 상황이. 그때 하나님께서 어디를 해결하고 앞에 있는 바다를 해결해요. 그 바다에 길을 만들어. 하나님 길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닷가 저 건너편으로 옮겨놓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는 그 바다에서 다 수장돼요. 멸해버려요. 이스라엘은 구원이고 애굽은 멸종당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종말의 대환란 때에 성도들이 불 섞인 유리 바닷가에 탁 서요. 어떻게 됐어요? 그 절망의 바다, 홍해 바다와 같은 그 환란의 바다를 탁 건너고 7년 대환란의 바다를 건너온 거예요. 그러면서 쳐다보고 뒤돌아서 쳐다보고 야, 저기를 건너왔다 말이야. 저기를 건너왔어. 저런 바다를 건너왔어. 불이 섞여 있는 저 바다를 건너왔어. 여기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그 불 섞인 유리바다, 큰 대환란, 그 환란의 바다를 통과해야 돼. 그런데 그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했고 그들을 보호했고 그들을 구원해서 여기다 오게 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을 노래하는 거예요. 최후의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뭐 이런 특징적인 걸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 감격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소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모세가 부른 구원의 노래는 바로 6월절 어린 양 십자가 구원의 노래를 우리가 나중에 부를 겁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검지십니다. 하나님이 검지십니다. 지금 많은 사진을 찍고 그걸 하면서 동영상도 찍고 했는데 지금 정리가 하나도 안 됐어요. 피곤해요. 정리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도 해드리고 할 텐데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한국의 봉헌식도 바뀌어야 되겠다. 그들의 봉헌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의 봉헌식. 얼마나 찬양을 하는지 몰라요. 은혜스럽게. 찬양을 할 때는 하는 사람만 우리나라가 여기서 하고 성도들 다 앉아서 관람하잖아요. 거기는 그렇게 다 일어나 모든 사람 의자에 앉아있지 않고 그리고 같이 하는 거야. 같이 그 조그만 아이들 주은이보다도 한 반 정도 되는 아이들 주은이 반 정도 되는 아이들 연습을 했대. 몇 달 동안 알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가들이 한 20명이 나왔어. 20명. 그것도 남자 아이들. 처음에는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것들이 뭐 하는 짓이요? 개발, 소발, 팔다리 흔들어대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그게 규칙이 있고 방법이 있는 거예요. 어떤 놈은 먼저 하고 어떤 놈은 나중에 하고 그런 것만 있어도요. 도울 때도 오른쪽으로 들고 왼쪽으로 들고 발짝 뛰고 다리 찢고 막 이러는 게 방향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뭐 하는 짓인지 모르지만 한
한참 지나고 보니까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얼굴에는 좋아 죽는 거예요. 좋긴 좋지. 신발도 없는 놈들이 그 교회 안에 저기 뭐야 막 하는 타일 쫙 깔아놓은데 맨질거리는데 서가지고 춤추니 얼마나 좋겠어. 뒤에는 지금 음식이 몇 시간째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상 처음이랍니다. 그렇게 많이 주변에서까지 보여요. 내가 눈으로 대충 세보니까 250명이 넘어요. 준비는 대략 그 정도 했다는데 음식 모자라서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먹지도 않고 나와서 시간이 없었어. 너무 길어서.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건지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겠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모습 보면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세 번째로는 여기 7절 보세요.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라. 너희는 여기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너희들을 내가 내 백성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이긴 자잖아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이긴 자.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악한 생각을 이기고 악한 세력을 이겨낸 사람을 하나님은 천국 백성으로 삼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 내 백성 삼는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왕인 거예요. 백성이니. 우리가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왕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도자예요. 통치자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배고프면 밥을 주시고 우리가 아프면 치료해 주시고 그 지도자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백성을 삼는다. 내 백성 산다. 이제부터 내가 너 다 돌봐줄 거야. 책임져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책임져 줄 거야. 우리가 다 책임져 주고 왔어요. 가서. 밥도 책임져 주고 선물도 책임져 주고 뭐 얼만큼이면 된다고 해서 준비해 갔는데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가지고 갈 수가 없었어요. 막 여기저기 다 여기서 출발을 7분이 했는데 7명 곱하기 무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막 다 나눠가지고 왔어요. 그런데요 가서 풀어놓고 보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눈이 시커멓고 똘망똘망 하는데 아유 풀어놓고 보니까 이걸 어떻게 했느냐. 에라 모르겠다. 알아서 하라고 거기다 떠넘겨놓고 우리 도망가 버렸어. 부족하면 어떻게 할 거야? 응? 내가 볼 때는 부족할 거야. 그래서 이제 특단의 조치를 했대. 그래서 뭔 조치를 했냐 그러니까 한 집에 하나씩 이렇게. 오늘 또 제가 선물을 사왔는데 한 집에 하나씩. 나도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될까. 한 집에 하나씩 주기는 남고 온 사람 다 주기는 모자라고. 왜? 눈만 있는 애도 왔다니까. 걸을 수 있으면 왔어. 다. 이야. 신발을 여기다 벗어놓고 이제 들어왔어요. 저쪽 교인들 들어와요. 어떤 목사님 한 번 여기다 벗어놓자. 저쪽에 벗어놓으면 밟으니까 그래서 맞다. 그래서 여기로 했더니 세상에 이 구멍으로 여기 와서 공연하고 찬송하고 춤추는 사람들 다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신발을 밟았는데 딱 나가보니까 새 신발 신고 와서 딱 했는데 신발이 어떻게 되느냐면 완전히 지금 저기 어디로 보내야 되는 쓰레기장으로 보내야 되는 신발이 돼버려요. 어떤 신발은 막 물에 젖어가지고 흠뻑 벌어있고 야, 할 말이 없더라고. 완전히 그냥 한 2년은 신은 신발처럼 변해버렸어. 세상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다 책임져 주는 거야. 사람이 봉헌식만 해도 한국 목사님들이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헌금해서 다 책임져 주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데 하나님이 우리는 모자랬다니까. 그래서 내가 음식 모자라면 안 되잖아. 음식은 어떻게
음식은 충분하게 했다. 얼마나 충분해. 수많은 닭들이 돌아가셨고. 여기서 내 백성을 삶고, 이 삶는단 말이 라카흐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이 라카흐란 말이 받아들이다, 또는 붙들다, 또는 데리고 다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 받아들였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디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럼 뭐 걱정할 거 없죠.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자기 백성으로 하나님이 받아들였다. 자기 백성. 하나님이 그리고 그들을 붙들고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데리고 다닌다. 성경에 이걸 동행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동행한다. 시편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성경이 23편이에요. 그 23편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그 얘기,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당연하죠. 부모님이 계신데 자식이 뭐가 부족해?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자식들이 부족한 것이 투성이지.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목자를 만나도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 따라서 행복하냐 아니냐가 결정돼요. 요즘이요, 우기도 아니고 건기예요. 더운 나라는요, 하루에 2번은 비가 와야 돼요. 아침 저녁. 그래 시원해요. 그런데 비가 없어요. 자동차를 탔는데 완전 찜통이에요. 에어컨을 아무리 돌려도 얼마나 더운지 아십니까? 아주 그 있죠, 온몸이 땀 나가지고 이렇게 하면 끈적끈적하면서 이렇게 더운 거, 아주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는 다 얼굴을 내놓고 그래요. 여자들, 그지? 그 나라는 이슬람이 거의 80% 이상이 이슬람이래. 그러니까 전부 다 뒤집어 눈알만 내놓고 다니네, 여자들이. 아이고, 그거 보면 내가 답답해 죽겠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건 같은 거 뒤집어, 아니 수건이 아니지, 보자기 같은 거 이렇게 뒤집어 쓰고, 요런 거 있잖아, 이렇게 뒤집어 쓰는 거, 눈말만 나온 거, 그렇게 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그 땡볕 얼마나 힘들었어. 거기다 대고 또 인도계가 좀 몇 프로 된답니다. 인도계. 그 인도계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여기에 시집 가는 것도 아니니까 빨간은 점 붙이고 다니. 아주 답답해 죽겠어. 아주 쳐다보는 사람. 목자를 누구 만나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되는 거예요. 누가? 양이. 양의 행복은 목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이끄냐? 어떤 목자가 이끄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끌고 갔는데 어디를 끌고 갔어? 푸른 초장 맑은 물로 끌고 가야 행복하잖아요. 해피하잖아. 더울 때는, 목마를 때는. 그런데 나무도 다 말라붙어요. 뭐 아무것도 없는 모래사장, 그런 데로 끌고 가면은 해피한 게 아니에요. 행복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번 생각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그래서 이 말씀이 23편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푸른 초장, 맑은 물가, 쉴만한 물가, 쉴 수 있는 곳이요. 쉴 수 있는 물. 물이라고 다 똑같은 물입니까? 맑은 물, 시원한 물이 흘러내려. 거기서 머물러 보고 싶잖아. 거기 앉아서 좀 그 물을 쳐다보고 저 그 시원함을 느껴보고 싶잖아.
그런데 그냥 썩은 물 흘러내려가면 거기 빨리 벗어나고 싶지. 냄새나고 더럽고 거기서 누가 앉아서. 그러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시편 24편의 마지막이에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걱정 없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막당이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니. 지키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안위란 말이 평안하게 한다, 위로한다 이 말이에요.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시편 24편.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구하는 삶이 있다면 그것은 평안한 삶, 위로가 넘치는 삶이에요. 세상에 속한 이들은 돈이 많거나 지식이 많거나 권세가 있으면 평안하다고 여겨져요.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실상 사람들의 삶의 현장을 들여다보면 돈이 많은 이도 불안해요. 불안한 거예요. 지식이 많은 사람도 늘 초조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초조해요. 재능이 출중하고 재능이 많아도 이런저런 수오만 가지 재능이 있어도 불안하고 연약하고 단점이요 허물투성이인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마치 큰 바다를 나가는데 돛 하나 딱 세워놓고 그 돛단배 바람에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바람이 없으면 못 가고 바람이 너무 불어도 이게 뒤집어질까 걱정. 그런 모습입니다.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 이러한 인생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행복인지 여기에 평안과 여기에 행복이 있는 거지.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참된 평안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하면 모세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자기네들의 삶이 편안하게 가나안으로 갈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돌아온 것은 거꾸로였어요. 바로가 더 압제하고 더 혹독하게 몰아치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더 힘들어진 거야. 편안하려고 줄 알았는데 더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다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미처 원망할 수는 없지만 탄식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야. 이걸 묶어서 신음소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 있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너희들 신음소리 들었다. 하나님 알고 있구나. 내 형편을 알고 계시고 내 어려움을 아시는구나. 내 고통스러운 걸 아시는구나. 하나님 내가 들었다. 내가 알고 있어.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애굽 사람들 손에서 건질 거야. 내가 너희들을 애굽 사람 손에서 빼낼 거야. 그들에게서 내가 너희들을 옮겨서 빼앗아서 내가 너희들을 건져낼 거야. 구원한다는 거야. 어떤 상황에 처했더라도 하나님이 구원한다고 하면 다 구원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만들어.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 앞길을 내가 평안하게 해줄 거야.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책임질 거야. 내 백성.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광야에 그 땡볕에 나가도 걱정하지 마.
내가 구름기는 불기도. 오늘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이 지금 준비되어지고 예비되어져 이제 머지않아 우리 앞에 오실 거예요. 그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천국 백성이 돼.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니 여러분들 모두가 은혜로 오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하신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로자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구원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